참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집중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심, 곧 흩어짐이 없는 마음입니다. 대상이 있든 없든 마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좌선입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 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저 보는 것이 좌선입니다. 특정한 시각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물을 볼 준비를 하는 것이 좌선 수행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심입니다. 정심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떤 특별한 정식 능력이나 철학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상태,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다양한 철학이나 가르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탐구와 연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만을 지혜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집착하는 것도 준비된 마음이 아니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배워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정심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유연하게 생각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공입니다. 그러므로 좌선 수행이 곧 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무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엇, 모든 형태와 색깔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을 믿든 또는 어떤 교리를 믿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관념에 기초를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완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상주의적인 수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기 때문에 평정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형태와 색깔을 지닌 현상적 존재가 나타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출현하는 무엇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순간 완전한 평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있겠지요. 머리가 왜 아픈지를 안다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면 두통이 지독하네, 수행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가, 좀 더 열심히 좌선을 했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수행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수행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생각으로 너무 분주해서 완전한 수행을 성취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늘 두통으로 고생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완전을 지향하는 수행은 아주 어리석은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은 두통에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두통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두통이 생기는 이유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통을 오히려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통을 느낄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위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위가 통증을 느낀 만큼 충분히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 위가 허약한 상태에 길들여져 있다면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위장병으로 인생을 끝내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무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라고 해서 동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형태를 취하고 나타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활동을 하는 데에는 어떤 규칙이나 이론 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며 그것이 부처 자체입니다. 이 무의 존재가 인격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처라고 하고 그것이 지닌 궁극적인 진리를 법이라고 하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부처의 일부로서 행동할 때 또는 진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을 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 승이라는 생의 형식으로 부처가 나타나지만 본래의 형태도 색깔도 없는 그러나 형태나 색깔을 띌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에 지나지 않거나 불교의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식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종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종교가 오히려 구속을 할 것이며 종교 때문에 더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교의 제물이 된다면 저는 대단히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선을 하고 있는 동안 새벽 어둠 속에서 지붕 위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큰 나무 사이로 안개가 멋지게 피어오를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 잠자리에 누워있다면 비오는 소리가 짜증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 동력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을 보게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진리 또는 불성의 체현으로 받아들인다면 짜증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밖에 나갈 때쯤이면 날이 갤 수도 있고 비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펼칠지도 모르지. 아무튼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지금은 빗소리나 듣고 있자.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진리의 일시적인 체현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으로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불성의 위대한 활동에 경이로운 일부로 인식하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불교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수행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생각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각의 99%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왜 고통스럽지? 나는 왜 어렵지? 라는 식으로 생각에 계속 나가 따라붙습니다. 과학을 공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 얼마 안가 졸음이 오지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졸업커녕 초롱초롱한 눈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나 생각에 앞서서 또 수행에 앞서서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수행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닌 무에 대한 믿음, 형태도 색깔도 없지만 형태나 색깔을 취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무에 대한 믿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활동과 생각과 수행은 바로 이 불변의 진리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케선사께서는 지금 한밤중일지라도 새벽이 여기에 있으며 새벽이 온다 해도 그것이 한밤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부처님에게서 조사들에게서 도겐선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밤과 낮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때로는 밤이라 부르고 때로는 낮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밤과 낮은 하나입니다. 좌선과 일상생활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좌선을 일상생활로 여기고 일상생활을 좌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제 좌선이 끝났으니 일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좌선과 일상생활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삶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활동 속에 고요가 있어야 하고 고요 속에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요와 활동은 분리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일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는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체조차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체도 가치가 있지만 다양성 또한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존재의 일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한 일체와 다양성은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일체와 다양성은 같은 것이기에
다양한 각 존재 속에 있는 일체를 의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어떤 특정한 상태보다는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각각의 현상 속에서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겐 선사께서는 모든 것이 불성의 체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꽃은 좋아하고 잡초는 좋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부처의 활동입니다. 또한 잡초를 좋아하는 것 역시 부처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부처의 활동임을 안다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처의 활동으로서의 집착이라면 그것은 무집착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안에 미워하거나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용납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하나입니다. 사랑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잡초가 성가시게 느껴지더라도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싫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되고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합니다. 어떤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스스로 비난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용납하는 방식과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는 방식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밤과 낮이 차이가 없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말했지요. 이것은 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체조차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겐 선사께서는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아는 것이다. 불법을 탐구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기 이전에 나와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바보가 현자이며 현자가 바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은 멍청하다거나 나는 옛날에는 무식했는데 지금은 지혜롭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옛날에 우둔했다면 어떻게 현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둔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제가 그 일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면 특징을 꼬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강조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도겐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꽃은 피고 꽃은 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잡초는 자란다. 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저 그러한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삶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늘 문제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는 일체와 다양성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 속에서는 전체성과 다양성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전체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 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주약주입적인 관념이나 견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감정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감정을 분리해서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슬픔이며 슬픔은 행복입니다. 어려움 속에 행복이 있으며 행복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르게 느낄지라도 그것들은 실제로 다르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세상과 삶에 대한 참다운 이해입니다. 이런 선시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멎으니 떨어지는 꽃이 보이네. 지저귀는 새소리가 있어 산의 고요함을 알겠노라. 고요함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요함을 느끼지 못하고